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11절 말씀을 통해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형제 비방하는 것을 판단과 연결 짓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야고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하려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만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상대방의 그 들보, 티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들보와 티를 보았다면 그것은 내 들보와 티를 빼낼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먼저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해주시기 위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때에 우리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동료 목사님의 컴퓨터 속에 있는 그 바탕화면에 있는 글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를 사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참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분들을 우리가 정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저의 입술을 열지 않고 침묵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맹신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물론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려는 마음, 1년 동안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 이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의 선택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먼저 우리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에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맡겨진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여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빚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